선거 잘 하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제 말씀을 해보면은 참 제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늘 의도와 정반대로 반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나누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할 때 이것이 어떻게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도 이제 하고 나서 뭐 빠뜨린 부분도 많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간증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간증을 하시고 해서 오히려 제가 더 크게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멍에를 짊어지라 느부갓네살 왕의 지어주는 멍에를 짊어지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27장 1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렇게 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마음이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빼먹고 넘어가고 했는데도 다 알아들어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내가 엄마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찾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살게 하려는 마음을 찾았는데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가장 비유로 하자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비유가 이제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것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비유가 되어서 유추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제목은 28장까지 하겠다 했는데 28장은 전체가 이제 27장 제목한 대로 그 거짓 예언과의 싸움이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8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예언해 놓은 정반대되는 예언. 포로에서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복종하고 살아라 하는 예레미야 예언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가지고 바벨론 왕을 결박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물을 다 되찾고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낙관적인 희망적인 그런 예언이 28장에 이제 비교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가 역사로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이 있고 감수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29장인데 29장은 이제 27장과 같은 맥락에서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결박된 상태이죠. 물론 거기 가서 뭐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것만 아니고 바벨론에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포로 상황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뭔가에 또 포로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 29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보냈다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포로로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중에는 2절에 그때는 요고니아가 요야긴 왕입니다. 뭐 이름들이 헷갈리고 이제 또 외아나바에 까먹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금 맥락은 잡힐 수 있으니까 자꾸 드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야김 왕이 사실상 이제 뭐 그 마지막 왕이나 마찬가지고, 요시야 왕으로 사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희망은 끝이 났죠.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써. 그 뒤에 여호야스라는 왕이 세워졌지만은 3개월 있다가 이제 해임되고 이집트 왕이 요야김을 꼭두각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11년 통치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요야긴 왕이 이제 잡혀가고 요야긴 왕이 세워졌습니다. 폐위되고 요야긴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도 몇 달 못 간 왕입니다. 이따가 이제 잡혀가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이 형식적으로 마지막이지만은 이때는 거의 뭐 이제 고종 황제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왕입니다. 요고니아, 요야긴, 이 왕과 왕후는 왕의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와 궁중 내시들과, 그 내시는 이제 물론 한국이나 한국 왕궁에서는 내시가 있었죠. 이제 왕궁에서 이제 일하자면 궁녀에 대해서 탐심을 안 가져야 되니까 다 이제 어떤 강제로 이제 고자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내시인데, 사실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내시가 없었습니다. 내시가 아니고 그냥 궁중 관료죠. 궁중에서 일하는 관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과 토공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했으니까 이 잡혀간 사람들은 다 쓸만한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요즘도 이제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기업도 전쟁이잖아요. 기업도 전쟁이니까 기업 전쟁하면 인재 뽑아가는 게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인재를 뽑아가나. 이때도 전쟁을 하고 나면은 쓸만한 인재들은 다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해서 이제 다 스물 때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더 사실은 알짜배기들이 잡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절에는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사신들 가운데 이제 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또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이 편으로 이제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사반의 아들 엘리사는 24장에 예레미야를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 할 때 살려둔 빼돌려서 살려둔 사람이 24장 끝에 나옵니다. 24장 끝에 보면 그 사람이 그가 예레미야 끝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26장입니다. 26장 끝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 백성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해줬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사반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왕 앞에 가서 읽어준 사람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책을 이제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게 주어서 자세히 연구하라고 했고, 이 아히감이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살게. 여기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엘리사, 사반의 아들 아히감, 같은 아들들이니까 형제지간이라고 이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뭔가 돕고 이랬던 집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편지를 그 내용이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 내용입니다. 5절에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착을 권유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몰래 편지를 써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너희는 이제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해라든지 이제 이런 편지 우리 일제 시대가 우리는 연상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가 언제 거사를 일으키자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거기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이래 정착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또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거기서 이제 자식을 보고 자식이 또 자식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 때 하루아침에 뭐가 일이 뒤바뀌어지고 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너희는 네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27장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제 거기서 순종하며 살아라 한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 성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이 성이 평안하도록, 이 성이 불타도록,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도록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민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훼손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처럼 일제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친일파냐 싶은 정도로 친바벨론파냐 싶은 그런 메시지를 담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 강가에서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다.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하면서 이제 슬퍼했던 그런 사람들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뭐 40일 수도 있고 수명이 그다지 긴 때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900년도 같은 때는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유아 사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근데 70년 뒤에 일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이번 생은 끝났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 지나서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희망에 사로잡혔다가 그게 아니다 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그 깊고 어두운 이 절망,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아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오히려 거짓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내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보장받을 수 없는 거기서 지난번 27장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때가 올 때까지 어찌하도록 이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고사성어에 이제 뭐 당랑거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도 오늘 들은 말인데 당랑거철, 그 사마귀 당자, 사마귀 랑자랍니다. 사마귀가 그 수레바퀴가 지나가는데 수레바퀴 앞에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서갖고 대항하고 있는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고 서 있는 이런 상황. 자신의 어떤 분수나 능력은 전혀 모르고 강한 상태하게 무모하게 맞서는 이런 거를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 수레바퀴를 막고 있다는 이제 고사성어죠. 이런 경우와 같은 거죠. 여기서 대항해봐야 피 흘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이 말은 민족의 자존심을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기업고 독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투철한 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제 기다리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 말씀이 오늘 29장의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습니까? 프린터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이 이제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70년 뒤에 어떤 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 1초만 기다려라 하시더래요. 1초가 지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간 안에 사는 이제 이 포로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미래와 희망이 뭔가 하는 겁니다. 물론 70년 뒤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포로기한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큰 그 희망이고 미래였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백성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죠. 단지 지금 포로 상황에서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희망이지만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나오는 것은 그 아픈 환자에게는 그것이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듯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목적은 단지 돌아온다는 것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미래고 희망이죠. 심판이란 것은 추수가 없으면 심판은 무의미하죠. 가을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타작해서 곡식을 두들겨 패고 타작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알곡을 거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쭉정이를 날린다는 그 자체는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그 자체,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에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없고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고 희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뒤가 뭐가 희망이냐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나의 때라는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때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봐도 2000년에 가까운 2000년 뒤의 일인데 그때 될 일을 보고 기뻐했다. 이거는 정말 까마득한 미래.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 것인가? 20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로는 참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우리는
그 나의 때 볼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사람에게 있는 궁극적인 희망이죠. 이제 지난 대전 가서 그 대전의 유성교회 형제 지난 일요일 날 같이 지지난 일요일 날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형제가 뭐 그 다음 날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갔는데 그 형제가 이제 바하의 노래를 이제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노년에 마지막 하고 싶은 건 바하의 노래를 전부 다 한번 듣고 이제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그 바하의 노래를 틀었지 한번. 그 예수 인간의 소망하는 이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예수 man's desire 해서 모든 인간의 바람. 모든 인간은 물론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도인 아닌 인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인간이 바라는 상태, 그 인간이 궁극적으로 뭘 바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이제 가려운데 어디를 긁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내 속에 뭔가 깊은 바람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이것을 기다렸구나. 인간이 이걸 기다렸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져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인간이 형상이 되는 이 관계를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이제 인류의 소망이다 하고 이제 어쨌든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런 노래를 좋아했다는 것이 또 새삼스럽고 해서 이제 장례식을 지나게 했는데 거기서도 장례하는 분위기가 다른 교회들 장례식하고 달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하면서 그 형제의 삶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런 갈망을 가졌고 이런 말을 했었고 이런 형제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하는 걸 쭉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추수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그 형제가 유성교회에서 표면적으로는 좀 튀는 형제였어요. 좀 부딪히고. 왜냐하면 너무 보수적이라 가지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정말 부활한 거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면 구름을 타고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형제들이고 이제 다른 형제들은 좀 더 이제 그 생각이 의미를 찾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형제일지라도 그 깊은 갈망, 예수 안에 성취된 그것이 자기 인생에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걸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누구에게나 저 사람의 필요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우리가 형상이 되어서 그 담는 그릇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서 누림이 모든 사람에게 갈망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어떤 예언과 계시가 이 속에서 계속 발전해 가면서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고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굴욕적인 일을 겪고 바닥을 기고 죽임 당하기까지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겪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두신 그 목적은 70년이 지나든 700년이 흐르든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곧 31장에 나오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말까지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꼭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내용이 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희망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포로들이 볼 때는 70년 후의 일이 다 죽고 나서야 될 일인데 이제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 자녀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또 자녀들을 또 결혼시키고 또 아이를 놓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계속 기다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역사, 이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열매, 이게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한 예레미야가 말씀한 미래와 희망이죠. 역사 속에서 이 한 열매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우연이나 확률로 말할 수가 없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말해지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 결과에 꽃핀 그 결과의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봄부터 새가 울었던 것, 천둥이 쳤던 것 모든 것이 이 하나를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정말 아브라함이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내 인생의 그 아픔이었든지 눈물이든지 사망이든지 그 내게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있었구나. 지나간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구나.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슨 보상이겠냐는 거죠. 그리스도 이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유 명사로 붙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죽고 다시 난 생명을 말합니다. 사망과 부정을 삼켜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이 오고 어두움이 이렇게 밀려 닥칠 때 우리는 거기에 다 덮여버리잖아요. 사망에 삼켜집니다. 조그만 부정이 와도 우리는 부정에 그냥 삼켜져 버리죠. 내 의지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죽임 당하는 나를 삼키는 그 상황을 오히려 삼켜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삼키고 나오는 겁니다. 동물들이 싸울 때 보면은 참 생존 경쟁 치열한데 이 맹수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때는 이 동물이 이기고 어떨 땐 저 동물이 이길 때가 있죠. 악어와 거대한 뱀이 싸울 때도 악어가 이길 때도 있고 뱀이 이길 때도 있고 이런데 삼켜도 삼켜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 어두운 역사 그리고 굴욕적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 모든 역사들은 보상이 된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반격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미친 사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을 가만두냐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가 이제 반격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되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 앞에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고 당신의 나타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삼켜서 이제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 미래와 그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 이 희망이 내 사는 동안 꼭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걸어간 길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게 한다. 우리는 이제 길게 이런 소망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오늘 29장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당장의 어떤 결과,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내가 걸어간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있다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나간 역사는 뭐 짧은 기간의 일이 아니고 지금 긴 한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인생에 펼쳐진, 왕들로 하자면 몇 왕이 지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그 당대에는 희망이 아니었지만은 예레미야는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것이 당장 그것이 빛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추수하실 것을 추수하실 것이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많은 과정들,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수하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나가는 그것이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포로들 같이 그것이 굴욕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